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오. 한 번 더 하시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들으실 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도 강하게 핍박을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전하지 못하고 이방인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분의 집에서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1년 반을 지내다가 바울이 아볼로라고 하는 분에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권을 물려주고 그리고는 바울이 전도를 또 나갔습니다. 전도하다가 바울이 그때 그 고린도 교회가 내가 1년 반 만에 나왔는데 잘 있나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봤어요. 그랬는데 아쉽게도 그러질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파벌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는 서로 성도들끼리 소송이 걸렸는데 교회 안에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 법정으로까지 나갔어요.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 불륜도 벌어졌고, 서로 은사 받은 사람들은 자기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거라고 서로 다투고,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성도들의 그 문제들을 하나씩 이것이 올바른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게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했구나,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미혹당한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바울이 무슨 사도야, 예수님께 세운 12명 중에 없어.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 사람 말을 따를 필요는 없어. 그 사람은 너희들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듣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되고 바뀌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결국은 바울의 그것을 거부절을 하고 바울의 사도를 부인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더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바울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또 그 사람들을 더 교훈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도 결국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본인 스스로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 마음이 점점 평안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점점 조급해지고 작은 거 별것도 아닌 일에 자꾸 짜증도 나고 화도 내고 막 그러는 것 같아. 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나 왜 자꾸 이렇게 되지? 하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점점 힘들어진다면 특별히 오늘 설교를 집중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어떨 때 마음이 좁아지나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 마음이 좁아져요.
병이 깊은 환자를 병간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어머니를 병간을 1년을 좀 넘게 어머니를 모셨었는데 이제 반신불수가 되셨으니까 이제 닦아드리고 뭐 식사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어머니가 몸이 약해지고 몸을 못 쓰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별것도 아닌 말에 서운해 하시고 섭섭해 하시고 짜증도 내시고 그래요. 그것까지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의 육신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도, 그 좁아진 마음까지도 받아주려니까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우리나라 옛말에 3년 병간에 뭐가 없어요? 효자가 없다는 말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 1년 조금 넘었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그 말을 알았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경제력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좁아져요. 사는 것이 힘들어지면.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예전에 비해서 경제적이 좀 힘들어졌어요. 그때는 마음이 좁아져서 별일 아닌 말에 상처를 받고 웃자고 농담한 말을 농담으로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능을 뭐로 받아들여요? 다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웃자고 한 말이야. 아니 그냥 농담이야. 그런데도 뭐? 너 그렇게 말해? 내가 못 산다고 너 그러는 거야? 뭐 이런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은 열등감이야, 자격지심이야 그러는데 아니, 열등감, 자격지심 맞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마음이 좁아져서 그래요. 경제력 때문에.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마음이 좁아져요. 젊을 땐 괜찮았는데 30, 40대는 괜찮은데 50대, 60대 점점 나이가 들고 70, 80이 되시면서 연로해지시면서 더 마음이 좁아져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나이가 들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된다. 이 말은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에 속상하고 섭섭해하고 고얀 마음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던 것들을 잠깐 머릿속에 좀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것,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그때 여러분이나 상대방이 조금 마음이 여유가 있었다면 그런 문제가, 그런 다툼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마음이 넓어지지 않고 좁아져 있으니까 서로가 오해가 되고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다툼도 일어나는 것이. 이 마음은요 또 이렇게 늘 고정적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래요. 예를 들면요, 내 아들에게는 마음이 넓어져. 아유 불쌍해 죽겠어. 산이라고 그냥 막 몸부림치고 살려가는 거 보니까 막 안쓰러워. 내 아들 볼 때는 마음이 넓어져서 그냥 안쓰러워. 그런데 며느리 보면 마음이 좁아져. 아니 내 아들은 저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아니 쟤는 맨날 화장품도 맨날 바뀌는 것 같고 옷도 맨날 바꿔가지고 막 철철이 그냥 옷도 막 서치하고 낭비하는 것 같아. 아유 쟤는 그냥 지 남편이 얼마나 고생해서 돈 벌었는데 저렇게 막. 며느리에 대해서는 마음이 좁아져. 아들에게는 마음이 넓어지고 이 사람에게는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냐면 뭐 시간 그래 돼. 뭐라도 막 주고 싶고 그냥 왜 뭐 좀 잘못해 다 괜찮아. 아유 뭐 우리 사이에 이래. 근데 어떤 사람이 마음이 좁아졌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뭐 있냐 그러면 있어도 없다고 그래. 시간 있냐 그러면 없다고 그래. 한가한데도 그냥. 그리고 어디 가자면 나 약속해서 안 된다고. 마음이 좁아져서 그래. 사람에 따라 막 그래. 제 어떤 후배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가깝게 저랑 지내니까 저한테는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 목사 이렇게도 안 하고 아무개야. 그냥 제가 이름 불러요. 그리고 저한테는 형, 이승환이 형 막 이렇게 그냥 목사끼리인데도. 근데 한 번은 저한테 와가지고 투덜투덜 그래. 형, 왜 그래? 다른 게 어떤 목사님? 아니 나를 언제부터 봤다고? 자기가 나한테 반말도 하고 그래요. 내가 자기를 이렇게 부목사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자기한테 반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름도 막 불러. 근데 저한테는 괜찮아. 왜 그래요? 저한테는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내가 반말하고 이름을 불러도 아, 형, 예, 예. 그런데 그쪽에 있는 목사님한테는 마음이 넓어진 게 아니라 좁아졌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분이 좀 언짢아서 그랬는지 반말을 좀 했더니 거기 막 해놓고 왜 나를 목사인데 왜 반말하냐고 막 그래. 이게 마음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넓어졌다가 어떤 사람 마음이 좁아졌다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도 그들이 바뀌고 변화되지 않는 건 고린도 교회 그 몇몇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져서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지가 무슨 뭐라고 뭐가 잘났다고 우리를 또 가르치려고 그러네. 너희들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스리고 지배하고 너희들을 뭔가 억압하고 제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하니 너희들이 마음을 넓고 좀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넓힐 수 있는가요? 첫 번째는요, 좁은 마음을 버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막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좁아져요. 이 마음은요 그냥 놔두면 점점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요 놔두면 점점 좁아져요. 가만 놔두면 점점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 좁아지는 마음을 어떻게 되냐면 버려야 돼요. 어느 여자 교수님의 간증이었었어요. 그 어머니가 남편을 6.25 때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외동딸을 키우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떡 장사를 하면서 막 고생하면서 외동딸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외동딸이 어머니가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대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교, 좋은 대학원까지 나오고 엄마의 그 후원으로 미국 유학까지 갔어요. 그 미국 유학 가가지고 공부 잘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까지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둘 내외가 다 대학 교수가 됐어요. 젊은 나이, 이른 나이에 똑똑하고 막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이 딸이, 외동딸이 남편하고 의논을 해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있을 때 생신을 맞아서 생신 잔치를 해드리고 이 딸이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소원은 뭐야? 엄마 나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엄마 소원이 뭐야? 내가 엄마 소원 들어드릴게.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소원은 아직 한 가지밖에 없다. 뭔데 엄마? 내가 그 소원 들어드릴게. 그랬더니 그 딸이, 어머니가 이러더래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너가 같이 나가는 게 내 소원이다. 그 교회 같이 한번 교회 나가자고 그러니까 그 딸이 아유 그런 소원이 알았어 엄마, 내가 엄마 교회 같이 가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 딸이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 갔어요.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그 딸이 등록하니까 크지 않은 교회가 막 다 소문이 났어요. 그 안무개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딸이 오늘 등록했다고 사는 교인들이 다 알게 되고 예배 끝나고 새 가족 환영하는 자리에 가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 여자분이 오더니 아유 안무개 권사님 따님이시죠? 네. 아유 교수님이시라면서요? 네. 아유 우리 아들이요 지금 계속 몇 년째 대학을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대학을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아니 초면에 처음 만났는데 그걸 막 물어보면서 막 가르쳐 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막 당황이 됐어요. 아니 뭐 초면에 어떻게 이렇게 말을. 그런데 저쪽에서 또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젊은 나이에 뭐 대학 교수 됐다면서 아유 뭐 잘났네 그러면서 뭐라고 쭉쭉 자기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옆방에서 또 큰 소리가 나는 남자들이 무슨 회의를 하는지 그냥 막 큰 소리가 나고 막 그러네. 이 딸이 그냥 기가 막혔어요. 아이고, 무슨 교회가. 그래가지고 엄마 손을 이끌어서 그냥 막 강제로 막 끌듯이 빼가지고 교회를 나가지고 집으로 갔어. 그리고 엄마, 아이고, 나 다시는 그 교회 안 가. 아유, 뭔 교회가, 교인들이 이렇게 예의도 없고, 아니 세상에 막 싸우기도 하고, 아유, 엄마 나 다시 그런 교회 안 가.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얘야, 세상에나 나는 이날까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한 분 좋아서 교회 다녔는데 다른 사람 떠드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하나도 듣지 못했는데 너는 어찌 교회에 처음 나가가지고는 그렇게 사람의 떠드는 소리만 듣니? 이 말에 이 교수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어머니는 나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어머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구구절절로 해요. 감사하며 살기도 인생이 부족한데 너는 어째 불평만 하니? 자신이 얼마나 속 좁은 사람인가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왜 젊은 나이에 청산가부가 돼서 혼자서 그 고생하면서 자기를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지를 알겠어요. 어머니는 배움은 짧으셨지만 마음이 넓으셨어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얘기는 듣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오셨다. 근데 자기는 첫날 교회 가가지고는 사람들 뭐라 그런 거에 마음이 좁아가지고는 그렇게 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다시는 이 교회 안 나간다고 이렇게 돼버렸던 거예요.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지, 자기가 얼마나 왜소한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박사니, 대학 교수니, 목에 힘주고 다녔는데 정말로 작은 사람은 자기고 큰 분은 어머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깨어지고는 다시 교회를 다니고 나중에 그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마음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넓어져요. 어떤 중년의 부부가요, 오후에 외출을 해가지고 백화점에 쇼핑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가려고 이제 1층을 내려왔는데 아내가 그랬어요. 아우, 잠깐 나 뭐 하나 깜빡 잊고 안 사온 거 있어요. 여보,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요. 내가 가서 빨리 사갖고 올게요. 그리고는 아내가 2층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물건 하나 사갖고 그러고 막 달려서 보니까 남편이 어디를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더래. 그래서 뭘 보고 있나 이 양반이, 자기가 온지도 모르고 옆에 온지도 모르고 보니까 백화점에 젊은 아가씨 예쁘게 생기고 몸매도 좋은 아가씨가 다 쇼핑하는 걸 그렇게 떨어지게 보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자기가 온지도 모르고 그 여자애 그냥 정신없이 넋을 잃고 보는 남편을 보고는 어디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눈이 빠지겠네 그냥. 그리고 버락 화를 내고는 그제 집으로 확 가가지고는 1년 6개월 동안 싸웠대. 그런데 어느 교회 집사님 네 분도 오후 예배 끝나고 백화점에 갔다가 물건을 사갖고는, 그러고는 백화점 앞에서 나와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이 어느 쪽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 그 우리 남편이 뭘 보나 봤더니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네, 또 젊은 아가씨가 딱 있는데 아주 이쁘게 생기고 몸매도 좋은 아가씨가 있더래. 이 집사님이 했더니 남편한테 툭 치면서 여보, 이제 다 봤어? 다 봤으면 이제 갑시다. 그러더래.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지만 한 사람은 마음이 좁아져서 남편을 박아지고, 어떤 사람 마음이 넓어져서 아예 그래, 우리 남편도 남자인데 이쁜 여자 쳐다볼 수도 있지. 그러고는 너그러운 마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좁은 마음을 버려야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마음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만 크게 하면 하시네. 두 번째는요, 생각을 크게 하면 마음을 넓힐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이 자기들을 미워하고 자기들을 다스리고 자기들을 억압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졌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은 생각을 가지면요, 마음이 좁아져요.
그러나 생각이 넓어지면요, 마음이 넓어져요. 우리 교회 장로님 제 들은 얘기예요. 택시 기사분들, 예전에 요즘은 카드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현금으로 줄 때 얼마씩 올라가냐면 100원씩 매달요. 100원씩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기사분들한테 나 커피 한 잔만 좀 뽑아줘. 그러면 커피 자판기 커피가 200원인데 200원 뽑아서 준대요. 여기요, 드세요. 그런데 나 100원짜리 하나만 줘. 그러면 안 준대. 왜요? 그 100원짜리 하나하나 그거 올라가면서, 그래서 그게 내 산학금이 되고 내 월급이 되기 때문에 100원짜리 하나 달라 그러면 안 준대요. 200원짜리 커피는 뽑아주면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 달라면 안 준대요. 그 사람은 100원짜리 생각이야. 요 100원짜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 일주일 월급이 되고 한 달 월급이 되는데 100원짜리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생각이니까 100원짜리 마음밖에 안 돼요. 생각이 좁아지면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분가르는데 롯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했어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해라. 그랬더니 이 싸가지 없는 롯이 좋은 자리를 자기 키워주신 아버지 같은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고 뿌르륵 자기 저기 소단 저쪽에 아주 그냥 물도 많고 풀도 많은, 야 저기 가겠습니다. 그리 갔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키워준 은인도 모르고 가버린 그 롯, 속상해가 막 그러는데 하나님 오셔서 아브라함아, 생각이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아, 남북을 보아라, 동서를 보아라. 이 바닷가의 티끌같이 내가 너 자녀들 많게 해줄게. 하늘을 바라봐라. 저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많지. 그 별들의 숫자만큼 내가 너 자녀들을 줄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넓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속상해서 속이 좁아지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말고 이 땅을 품어라. 저 하늘을 품어. 좁은 생각 갖지 말고 너 저 별들 다 품어. 네 거에 만들어. 그래야 너 넓은만 갖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생각 갖게 하셨어요. 생각이 좁아지면요, 마음이 좁아져요. 그러나 생각을 여유롭게 가지면 마음이 넓어져요. 예전에 저도요, 생각에 넓지를 못했어요. 저도 좋았어요. 저 꼼꼼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전자 기질이 있어서 꼼꼼해야 돼. 완벽해야 돼. 뭐든지 하면 쫙 크게 제대로 해야 돼. 이대로 안 되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인상부터 썼어요. 화가 났어요. 예배 인도할 때, 주일학교 어린이들 예배 인도할 때는요, 꼼짝거리도 못하겠어요. 눈도 깜빡거리지 못하겠어요. 아주 쥐잡듯이 잡았어요. 어른들 예배 드릴 때도 지각하면 용납이 안 됐어요. 졸고 앉아있으면 또 졸고 또 졸고 있네, 또 저는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 혼자 가서 그냥 부글부글 끓었어요. 나는 어떻게 준비한 설교인데 졸고 앉아있어. 그 예배 시간 좀 일찍 오면 되지. 그러고 또 졸고 앉아요. 나는 왜 찬송은 안 부르고 입 다물고 있어. 뭐하러 교회 왔어. 그냥 나 혼자서 막 부글부글 끓고 막 그랬어.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처럼 내가 죽은 거야. 내가 점점 속이 좁아지는 거야. 용납이 안 돼. 이거는 아니지. 구원받는 진리 외에는 이건 다 품어주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조금 여유롭게, 뭔가 일이 잘못돼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랬어요? 그러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가면 되죠.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거로 하죠 뭐. 좋은 분도 계시면 지금도 그렇다고 완전히 다 용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 그냥 하나님께서 언제 기회 되시면 또 만져주시면 또 깨달아지고 되겠지. 늦게라도 오셨으니 감사하지. 어제도 월삭 기도회 하는데 월삭 기도회 아니라 기도회 하는데 징검다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어제 9분 나오셨어요. 부글부글 끓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앞에서 저는 7시 반에 나서 1시간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원 300용사 주님께서 10,000명 너무 많다, 다 돌아가라 그러고 300명 남겨놓으셨는데, 주님 저는요 3명만 기도해 주신 분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딱 가가지고 보니까 9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부교육자고 우리 집사람 빼놓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3배나 더 많게 해주셨네. 이건 제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꾸니까 속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바다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넓어져야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가? 마음을 이식해야 돼요. 우리 가슴에 심장이 있어요. 이 심장이 쿵쾅거리면 피를 탁 보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이 심장이 병이 들어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심장 받아서 심장 이식을 해야 되듯이 우리 마음 가지고는 넓은 마음이 품을 수 없어. 그냥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 우리 마음은 그냥 이래 좁아. 아무리 넓히려 넓힐 수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 이식해야지. 어떤 마음으로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넓은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2사람이 난파돼 가지고 무인도에 들어가게 됐어요. 둘이 간신히 살아서 2사람만 살아났는데 공교롭게 2사람이 다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이 무인도에서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되는데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무인도에서 나갑시다. 그런데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지 우리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는 서로 양쪽의 무인도에 양쪽 끝에 가서 2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먼저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아이 기력이 그랬더니 바다에서 뭐가 퍽 오는데 먹을 것이 넘실 오는 거야. 아싸 할렐루야. 그래서 먹을 거 막 먹고 힘냈어. 그런데 나가기 전에 외로운 거야. 하나님 저 외로워요. 누구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지금 한 사람이 또 막 오는데 보니까 젊은 아가씨가 이쁜 아가씨가 딱 오는 거야. 아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외롭지 않게 됐어.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제 구조선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섬에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 구조선 보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배가 지나가는 거야. 여기요. 그래가지고 그 구조선에서부터 이 배 사람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여자하고 둘이서 작은 배를 타고 그 큰 배로 가는데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야. 야 저기 있는 사람 데리고 가야지. 너 옴자 가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 쟤는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가야죠. 저는 다 하나님한테 응답받아가지고 이 구조선도 하나님 응답해서 받은 거잖아요. 자기 응답받아서 가야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더래요. 너가 산 것은 저 사람 기도 때문이다. 예? 하나님은 하면 저 사람은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만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저게 뭔 소리야. 눈만 껌뻑껌뻑 가리십니다.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먹을 거 생기니 자기가 응답받은 줄 알았고, 함께할 사람이 생기니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줄 알았고, 구조선이 오니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됐던 건 누구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이 사람의 그 중보 기도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의 기도 응답이 되었던 거예요. 누구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정치인들이 양보가 없어요. 마음이 넓어지지 않고 좁은 마음으로 오직 정권, 자기들의 이익, 이거 외에 양보가 없어요. 그러면 정치인들만 그러냐?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러느냐? 아니에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져서 조금만 해도 팍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안타까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좁아져요. 그냥 놔두면 우리 마음 자꾸 좁아져요. 이 좁은 마음은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자꾸 좁아지려는 마음 자꾸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각을 크게 하셔야 돼요. 자꾸 마음이 좁아질 것 같으면 하늘을 쳐다보세요. 우리가 바다를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바다를 어려워. 아니면 산에 올라가 보세요. 산에 올라가면 쫙 넓은 그거 보면 생각을 넓히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늘을 바라보세요. 별을 바라보세요. 생각이 넓으면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의 마음의 주인 되어주세요. 제가 주님 마음 품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마음이 좁아지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넓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여러분 다 품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의 마음을 넓히라 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다 보니 용납하는 부분도 없었고 가족도 친지도 다른 이들과 불화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도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이 좁아지다 보니 바울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너희 마음을 넓히라 하셨으니 우리 마음을 넓히겠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좁아지는 우리의 마음 버리겠습니다. 넓은 생각을 갖고 살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품고 살아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좁은 마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많은 문제들을 다 품어주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 이뤄내며 사는 우리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